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오늘 그 마지막 식사 가운데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의 기념을 제정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는 나는 포도주에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아멘. 다시 한번 쭉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너무나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시고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혹여나 구절이나 오늘 단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하루 깊이 그 단어나 그 말씀이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 그 단어를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하루를 주님 앞에 깨우치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전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창조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이 창조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초점이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지 우리에게 있어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죠. 그래서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 그 길 걸어가듯이.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마지막 식사를 주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식사 가운데 한 가지 기념을 세우신 것입니다. 기념식을 계속 기념의 날을 계속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에 6월절 만찬, 주의 만찬을 세우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만찬, 성만찬을 계속해서 거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만찬을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을 제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주의 만찬을 제정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 핵심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 만찬을 통해서 지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를 지속해서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구체적으로 오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22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라고 했습니다. 빵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잔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셨다는 것, 그리고 23절에 잔을 들어서 감사드렸다는 것, 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축복의 기도를 하셨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고 둘 다 똑같이 축복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주의 만찬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오병의 기적 사건 안에서도 기도하셨고 병자를 고치신 일 때도 기도하셨고 귀신을 내쫓은 일 안에서도 기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왜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교통하심을 손수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기도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때로는
우리가 숨을 그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숨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숨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된 백성, 제된 자들로서 기도가 그냥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도하는 삶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됩니다. 그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복된 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그 성만찬, 주의 만찬 안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네, 주의 만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빵을 들어서 식사하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간.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런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근데 그 가운데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마치 어떤 집례를 하는 것 같은 지금 행동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집례와 같은 빵을 드셔서 축복기도 하셨고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떼어 주신 것, 그 행위도 중요하고 그 말씀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어요. 떼어서 주신 행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빵의 한 빵이에요. 그것을 떼어서 쪼개서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쪼개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 같이 찢기셔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복음의 일, 십자가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만찬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은 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행하면서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빵이 찢기고 떼어지는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 몸을 찢기신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제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만찬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2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두 번째 의식 가운데는 잔을 나누신 것입니다. 잔을 드셔서 감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감사 기도.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 잔을 모두 그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잔을 마시는 것에서 조금 한 가지,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할 때 거기에서 조금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 각각의 잔을 해석을 할 때 각각의 제자들에게 잔을 준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잔인가 아니면 하나의 잔인가. 빵은 분명히 한 빵이었어요. 한 빵에서 떼어서 나누어 준 것이죠. 한 빵이에요.
근데 잔은,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잔도 한 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잔을 마시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그것을 돌려서 마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마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빵, 한 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나오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제가 있을 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 좀 강하게 인상 깊게 남은 것은 하나는, 한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 공동체 안에 성만찬을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녔는데, 근데 집례자가 앞에서 성만찬을 할 때 한 빵을 가지고 그것을 찢어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것을 나눠줍니다. 한 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잔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못하겠지만 그들은 간도 하더라고요.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도 빵 같은 경우는 잔은 이렇게 나와서 하지만 이렇게 한 줄씩 해서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집례자 그 인도하시는 분들이, 성찬위원들이 이렇게 한 줄씩 맡아서 그분들이 한 줄씩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한 빵, 큰 한 빵이면 그것을 찢겨서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죠?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분명한 이 예식을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분명히 자신 한 몸에서 그것이 생명이 뛰어나자간다는 것,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나눠졌다는 것,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몸에서 흘린 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 한 그리스도 공동체로 되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예식을 통해서 한 복음,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 통합의 의미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신 것도, 그 의미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들을 초대교회도 그 다음에 여전히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의미 중요하죠. 근데 행함도 때로는 그것을 더 갖추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몸, 한 공동체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복음, 한 성령, 한 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분열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에 대한 부분에서 그 메시지의 그건 무엇일까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에서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피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언약.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세워졌다라고, 그 생명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은요, 유월절에서 온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고 패스오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뜻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에요.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에 완전하고 영구한 언약이에요. 이전에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지속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물과 어린 양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고 영구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언약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잔은 그 영구하고 완전한 그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단번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들이 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구하고 영원한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에 흔들리지 마시고 확증하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뜻하지 않은 그런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쳐서 상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확신 가운데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구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확신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여기서도 그날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열린 그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마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그 잔치, 포도주는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잔치를 벌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진다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날까지 예수님이 지금 다시 그 잔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올리브 산으로 갔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금 의지를 보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결단을 보십니까?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고통을 주님 아셨어요.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자신의 그 결의와 의지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결단으로 드리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그 의지 가운데, 그 의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의지 가운데 결코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영구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아두셨듯이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희생의 그 모습을 닮은 자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